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말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호세아 말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말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 할렐루야. 오늘 4월 30일 마지막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주를 찬양할 텐데요. 아마 처음 하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 잠잠한 아침에 하기에는 조금 좀 너무 빠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전생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짙게 외쳐, 나 짙게 뛰네, 뛰며 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아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전생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짙게 외쳐, 나 짙게 뛰네, 뛰며 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다신 나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는 주 예수, 주 이름, 주 이름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원수는 주 발 앞에,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삶을 애워싸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는 심령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간 존재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는 시간을 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심령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님 영광 돌리며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렇게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보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여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들이 일어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4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14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김경래 안수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성경을 읽을 때나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간혹은 뉴스 기사 하나를 대할 때도 우리에겐 종종 특별한 깨달음이 오곤 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바꿀 기회를 무수히 만나는 저희지만 그때마다 익숙한 무시와 업신여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일평생 단 한 번의 죄악을 범한 다윗이라 기록된 그 다윗에게 향하신 경고를 저희가 오늘도 같이 듣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취하고 싶은 욕심의 기간 동안은 유독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욕심에는 빛의 속도로 빨랐습니다.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려보냈던 잔인한 행동까지도 불사했던 그 다윗, 일생에 한 번은커녕 1000번도 넘는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습관적인 말씀의 경시에 더욱 길들여지지 않도록 저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물이 가득 찬 나라는 잔에 매일 조금씩 깨끗한 물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하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좋은 언어만을 골라서 쓰고 귀를 열어주셔서 좋은 소리에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름다운 것을 취하고 추한 것은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간 동안 결국은 깨끗한 물이 가득한 잔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준비시켜 오셨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믿음으로만 달려왔던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듯 하다가도 유독 산당은 남겨두었다는 기록을 많이 대합니다. 정치적 선동의 산당, 거짓 학위의 산당, 출세욕의 산당, 음란의 산당, 재물욕의 산당, 이것들을 추구하는 한국교회 리더에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참된 목사님, 헌신하는 성도들이 모두에게 비춰지는 교회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선교에 힘쓰는 세계 오지의 선교사님들을 지금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기적의 열매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선교 중심의 교회로 변화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뿐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잘 후원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물질과 믿음의 조건들이 충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2세들이 선한 양심으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교사와 사역자들이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교회가 여름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여러 행사와 수련회 위에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찬양과 방송과 안내와 친교로 섬기는 종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어 들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 예배는 12소선 지서 강해로 진행됩니다. 5월 7일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5월 14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5월 17일 수요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신방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월 6일 12시에 총여전도의 주관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점심을 준비합니다.
아도나이 단원을 찾습니다. 생명의 삶 5호로가 준비되었습니다. VBS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유th 여름 수련회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청년부 캠핑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도나이 광고가 끝내주네요. 많이 조인해 주시고 같이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김영대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최영길 장로님 가정에서 권사님 생일에 감사하여, 김유진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15주년 주년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익은 소리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눈에 익은 모습들로 내 생각을 채우며, 양방 없이 스스로 서러워오네. 홀로 주저앉아오네.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그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랑 없이 살아가며 스스로 서러워오네. 홀로 주저앉아오네. 그때 나를 찾은 음성, 세미한 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나를 찾아온 그 음성, 분명한 주의 음성,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때 나를 찾은 음성, 세미한 준성,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나를 찾아온 그 음성, 분명한 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2절 같이 찬양합니다.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께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며 감사의 한 제목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장학과 구제와 선교와 여러 이름으로 주께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에녹, 모세, 갈렙, 여호수아 전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육부 가운데 믿음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아이들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저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귀한 찬양하신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준비한 찬양 부를 때에 천사의 목소리 들려주게 해주시며 하늘의 소리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하시며 형통케 되는 역사가 저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실 때에 사무엘하 6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올겐이 없으니까 여러분 상당히 어색하시죠? 네, 올겐 우리 반주자 집사님 자녀분이 응급실에 잠깐 갔다 오느냐고 못 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사무엘하 6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귀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아멘.
건강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잠깐 인사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는 우사, 미갈 그리고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본문은 이스라엘 변방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을 때의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가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한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이 기거하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에서 세 명의 이름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바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인 우사와 그리고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 미갈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주요하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의 등장과 함께 세 명의 이름 우사, 미갈, 다윗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오는 장면에 이들의 이름이 왜 반복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궤의 운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깊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다음 우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서 우사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다 죽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우사의 이름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베레스 우사라는 이디엄은 관용구를 만들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교훈하고자 합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우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사의 이름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 왕 시대의 레위인 우사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궤 및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을 도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반 업무를 담당했죠. 이 제반 업무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규례대로 업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자신의 업무를 위해서라도 늘 레위인 우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연구에 매진하라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지파가 낸 소득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레위인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말씀에 정통하지 못했고 세상 방법,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 귀중한 언약궤가 술에서 떨어질까봐 언약궤를 붙잡은 사람 우사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죽이셨을까요? 더군다나 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사가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우사가 죽은 이유는 자신의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우사는 고핫 자손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들 고핫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인 우사는 말씀에 정통해야 됐어요. 언약궤를 말씀대로 만지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궤를 만져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언약궤가 있는 수레를 끄는 소가 놀라서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손댄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사에게 상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본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의 근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 블레셋의 방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잘못 때문에 언약궤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방법, 이방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기 때문에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6장 3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소들이 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우사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절대로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방법의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하 6장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6장이 수레에 싣고 온 블레셋의 방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6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 우리가 빼앗았다. 그런데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옮길 줄 몰랐어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은 말씀이 없었잖아요. 말씀도 모르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어떻게 옮길지 모르다가 소 한 마리를 데려다가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은 언약궤를 쉽게 옮기기 위해서 소를 이용하여 수레를 끌게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방법대로 순종해야 할 레위인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대로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 방법, 블레셋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는 처음부터 메고 오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궤 앞에 고리를 그대로 놔두셨어요. 언제나 언약궤 고리에 장대 막대기를 넣어서 메고 오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따라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방법은 이방의 방법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블레셋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우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사의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정말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8절 우리가 실수하는 본문인데요. 많이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베레스 우사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윗이 만든 거예요. 다윗이 만든 이디엄이고 관용어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기, 다윗이 이를 기억하여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베레스 우사라는 관용어를 만든 거예요. 다윗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을 보고 놀랍고 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연히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멀리서 보니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속아 놀라서 우사는 3만 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언약궤를 만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으로 분한 것은 어찌 레위인이, 말씀에 정통해야 될 레위인이 말씀을 몰라서 죽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 2절을 보시면 좀 풀리실 거예요. 6장 2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고 오려고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메우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메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유가 수레에 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안타까워서 베레스 우사라는 관용어를 만들어 믿음의 후손에게 전하려고 한 거예요. 당연히 다윗처럼 언약궤는 메고 와야 하는데, 어찌 다윗의 생각처럼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어찌 레위인이 블레셋 방법대로 수레를 언약궤에 싣고 오다가 언약궤를 만져 죽었는가? 이 사실을 기억하자.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말씀을 모르면 수치를 당하고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베레스 우사라는 단어를 다윗이 기억하자며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죽습니다.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더 중시 여기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사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신앙인의 문제 아닙니까? 레인 우사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것, 언약궤를 만진 것,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행치 않아 죽음을 당한 이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고 선포하며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와닿으시죠? 베레스 우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세상 방법대로 그냥 흘러가다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으로 기록된 감동의 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잣대로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표현할 때 흔히 정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경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캐논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논의 어원이 어떤 뜻이냐? 자로 재는 것, 측량, 표준을 의미합니다. 자로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는 측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와 같은 역할, 측량하는 역할,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측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성경, 캐논, 정경이라는 뜻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가볍게 여기고 죽었던 사실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 블레셋 방법을 따라 죽어간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방법대로 흘러가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의 자로 우리의 모습을 재어보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거나 또는 알고도 무시하는 행동이 다윗의 모습과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궤를 메우려고 했다. 오늘 우리는 우사와 같은 신앙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말씀에 정통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뒤돌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씀에 정통하여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과 입술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우사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사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다시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에 다윗이 직접 레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사무엘하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모시고 올 때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15장 12절에 다시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에 명령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은 우리 중요한 다윗의 이 명령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2절, 두 번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왔을 때에 명령한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시작.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배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3절에 우사가 전에 궤를 메우지 않고 죽음 당한 것을 기억하며 이제 직접 우리가 궤를 맬 수 있도록 성결케 하며 그 궤를 메어오자라고 다윗이 역대상에 기록하고, 다윗의 말씀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흡족하셔서 드디어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감사하며 환호의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성에 도착할 때에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에서 다윗을 보며 다윗을 업신여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이죠. 미갈은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언약궤가 오는 장면에 사람 이름 3명이 등장하면서 이제 초점이 미갈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언약궤 오는 장면에서 미갈을 강조하여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이 성경의 기록이 미갈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갈이라는 이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창문을 통해 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언약궤가 오는 것을 크게 기뻐했어요. 변방에 있었던 언약궤가 다시 중앙의 성소에 장막에 오는 것이 참으로 기뻤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이 무엇보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중앙의 수도에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라고 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6장 14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16절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여호와 앞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6장 17절도 보세요. 여호와 앞에 중심을 다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행동은 여호와 앞에서 한 행동입니다. 무려 6번이나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의 중심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기뻤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며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미갈의 시선을 따라가 보십시오.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0절 미갈의 시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미갈을 잘 보세요. 미갈은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 강조되고 미갈은요 어떻게 왕이 저 여인들 앞에 잘 보이려고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여호와 앞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앞이라는 단어가, 미갈은 사람을 보는 앞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과 다윗의 영적 시각차 보이십니까?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어요. 옷이 내려가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죠. 그런데 미갈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여인들 눈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춤을 추는 저 왕, 찬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미갈은 정죄한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오늘 맨 앞을 보세요. 20절 맨 앞을 보세요. 다윗이 집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전체 이스라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전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각 가정마다 돌아가서 예배드리라고 돌려보냈어요. 다윗 왕이. 그래서 다윗 왕도 자신의 집에 가족들을 축복하고 예배를 하러 왔는데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깊게 보십시오. 언약궤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는지를 미갈과 다윗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나타납니다. 6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 21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라면 더 낮아질 수 있다. 다윗의 믿음의 중심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사람을 보고 예배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다해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라고 다윗이 21절에 2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천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한 모습이, 다윗의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가 오는 장면에 하나님은 미갈에 대한 이 기록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혹시 미갈의 시선과 같지 않은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미갈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며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눈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함부로 자신의 생각대로 남을 헤아려 판단하려고 하면 판단받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분명히 죄가 있는 그 여인에게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분명히 죄가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의 행위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남을 비방케 하고 정죄케 하여 나락과 낙심으로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도들의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갈의 시선입니다. 미갈과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미갈의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다윗의 중심이 교차되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비판하게 돼요. 정죄하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미갈의 시선을 내려놓으시고요, 늘 사랑과 용서와 국률의 시선이 있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한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미갈의 모습을 보시고 함부로 교회 안에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중앙교회 성도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사무엘하 6장 언약궤가 오는 이 장면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6장 23절로 한 단락이 끝납니다. 6장 23절, 사무엘하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여러분, 언약궤가 오는 장면인데 6장 23절로 끝나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의 그 오는 중심이 중요한 게 언약궤가 어디 있고 어떻게 모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을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갈과 같은 사람의 시선, 함부로 판단한 시선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라며 사무엘하 6장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미갈의 시선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뒤돌아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름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름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아는 신앙인을 대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변방에 있는 한 도시에 있는 것은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의 경계를 강화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큰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행사가 바로 사무엘하 6장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큰 행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그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언약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는 출애굽기에서 증거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언약궤는, 증거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내가 거기서, 22절 보세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지성소와 속죄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는 곳이다라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두 그룹들, 천사입니다. 천사의 날개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궤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걸 기억하는 곳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다스려 달라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함을 받겠습니다는 다윗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근거한 찬양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권능의 날개는 이 언약궤의 천사의 두 날개를 상징하는 거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한다라고 고백하죠. 다음,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며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이 찬양의 가사가 다윗의 심정을 잘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에봇을 입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크게 찬양하며 춤을 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며 뛰며 주님을 높인 다윗.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주를 위한 것이면 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다윗의 중심. 내가 옷이 벗겨져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천박한 사람을 보일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나는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중심.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시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예배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하 6장은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올라올 때의 기록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올라올 때에 세 명의 주요한 모습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 명은 우사와 미갈과 다윗이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죽어간 안타까운 레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갈을 보여주십니다. 미갈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와 비판의 눈이 아닌 사랑과 긍휼의 시선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임재인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가장 귀한 곳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중심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다스려 주심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이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갈의 시선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미갈의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저희 삶에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며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를 춘대.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미간의 시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판단하는 사람 따라가면요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 늘 사랑의 시선을 보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시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중심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은 이유 기억하십니까? 신앙이라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서요 말씀에 정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정통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를 생각하며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살기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살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시선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시선을 가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과 같은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 하나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온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